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320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둘러 진을 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같은 낯선 이방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지명이나 또 이렇게 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본문을 읽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면서 또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마음이 깊이 전해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다시 재건되고 있었지만 사방에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때죠. 그 이방의 나라들은 무척 힘도 세고 또 돈도 많고 그리고 군사력도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방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친히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옛날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읽었던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무겁다 그리고 경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스가랴는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지역들은요, 가장 부유하고 자랑스러운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포로로 삼았던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특히 두로와 시도는 해상 무역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부를 쌓은 대표적인 도시였죠. 해안가에 위치한 그들은요, 무역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는요, 하늘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죠. 돈 버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두로는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요새를 건축했고요. 그들에게 은은 어떻다고요? 마치 티끌처럼 많고 그리고 금은 진흙처럼 쌓여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당당했겠습니까? 그들은요, 바다 위에 자신들의 요새를 세우고 스스로를 자신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4절 보시면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냥 던져 넣으시는 것도 아니고 쳐 넣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단순히 부자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교만이란 하나님 자리에 앉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은요. 이렇게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스스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두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환경이죠. 바다와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무역의 기회를 통해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약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모든 두로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또 부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5절과 6절에도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6절의 아스돗. 이곳들은 모두 다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적들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보시면요. 그들의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없어지고 또 6절에 잡족이 거주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마디로 그들의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7절을 보시면요. 그의 입에서 피를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것은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또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기서 여부스 사람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속되었던, 그래서 생명을 보존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심판 가운데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회개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7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7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는요, 바벨론이 심판받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롯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8절로 주어졌는데 이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집은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 자신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진을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8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말씀이 그래서 이 바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시겠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그렇게 친히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보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상태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보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김희옥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그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김희옥 집사님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을 설교에 좀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여쭈어보고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일 집사님께서 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옆에서 간호하시는 김희옥 집사님도 얼마나 지치고 힘드신지 사실은 그 힘든 시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요. 남편이 걷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니 그리고 부축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모시고 가야 하고 또 이렇게 앉을 때에도 너무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먹이는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가 너무도 참으로 고되고 힘든 시간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김희옥 집사님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들을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쁘신 남편에게 고마움 또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자주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이고 밤이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고맙다, 미안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고 또 김유 집사님도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과 사위도 굉장히 자주 오고 또 함께 같이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힘든 와중에도 가족 간의 사랑은 훨씬 더 예전보다 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힘든다는 말은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들을 마치 이렇게 감사 노트에, 그분은 원래 옛날부터 감사 노트를 계속 쓰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감사 노트를 그렇게 쓰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구나.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이 불성곽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김일 집사님의 그 연약해지신 몸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그리고 항암 치료의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되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희옥 집사님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그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딸과 사위 모든 가족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으로, 그리고 견고한 믿음 안에 우뚝 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친히 보고 있다. 이 고난이 너를 태우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정금같이 할 것이며 오히려 너를 감싸는 불성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성곽으로 우리를 둘러 진을 쳐 주십니다. 그분의 눈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막히고 여전히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진을 치리라, 내가 너를 지켜보노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 진을 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요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불성곽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두로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외로움과 그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결코 놓지 않는 저희 오시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김일 집사님, 김희옥 집사님, 그 외에 또한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그 가정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으로 저희 모두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